앞뒤 있으면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성령 감사주일이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교절이 지난 지 50일이 되는 오순절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경건하게 살아보려는 마음을 가진 경건한 유대인들로서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거주한 이들도 있었지만 저 멀리서 외국에서 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들은 오순절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거주민과 유대 근처에서 모여든 순례객들과 천하만국에서 온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순례객들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내 한 곳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6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든 무리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들의 말은 헛소리도 아니었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사람들로 확인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들이 여러 종류의 외국어를 거침없이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적어도 15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6절은 이 같은 일로 인해서 큰 무리가 소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은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12절, 13절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 놀라운 광경에 대해서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긍정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들이 대낮에 새술에 취했구만, 술 취한 것 아니야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날의 소동은 바로 얼마 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3년 이상 뭇 사람들에게 무성한 이런저런 평가를 받으시면서 구름 같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 로마의 학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오랫동안 이슈의 중심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후 사람들은 점차 그 사건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알려진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소문이 들렸지만 사람들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소동의 전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실망과 시르에 빠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기들도 해하고자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상 대위임 명령을 남기시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은 그 마지막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합니다. 증인.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 마지막 명령을 가슴에 품어 안고 저희의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는 베드로를 위시한 주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을 포함하여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늘을 향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서 열흘가량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들은 소동이 일어났던 오순절 그날도 역시 한 곳에 모여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입니다. 거기 있던 제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소동의 전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의 사역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밖에 나가서 이제 모여서 기도하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저 밖에 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피 묻은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자 세상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대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후로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성도 간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해주며 모이기를 힘쓰며 기뻐했습니다. 이 모두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성령님을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모습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규율이 성령님을 통해서 다스려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기를 누구보다 바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성령님은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역시 성령님을 통해 새 시대를 주장하며 지금도 앞으로도 나아가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의 시작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령 강림절을 맞아요. 오순절 사건의 중심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 마치 새가 알을 품고 있듯이 이렇게 품고 있나요? 천지를 품어서 이 지구촌을 품어서 창조의 작업 일선에서 일하셨습니다. 그가 만일 뜻을 정하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욥기 34장의 말씀처럼 성령님은 창조와 운동과 행동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죄악으로 인해 그 성품이나 심령이 일그러지고 어그러져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못된 사람이 엉덩이에 뿔난 사람이 잘못을 하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놈아
잘 도와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부대낌을 줬다면. 그러나 성령님은 그의 성품이나 심령이 환경이나 삶의 무게에 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일그러지고 일어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며 그를 통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우둔하여 죄악을 저지르고도 모르는 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크신 능력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물붓듯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돕게 하셨는데 삼손과 다윗, 사무엘 등등의 일꾼들이 그 예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삼손이 언제나 항상 힘이 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가 여호와의 신 곧 성령님에게 크게 감동될 때 삼손에게 강력한 뽀빠이보다 더 큰 힘이 나타났습니다.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은 것도 아스골론 사람 30명을 쳐 죽인 것도 결박된 줄을 끄는 것도 나귀 턱뼈로 하나로 1,000명을 죽인 것도 역시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하신 바로 일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삼손의 그 힘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여 주의 백성을 도우라고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삼손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맥없이 사로잡혀 가게 되었고 두 눈이 뽑히게 되었고 맷돌을 하염없이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며 그 어떠한 능력이나 힘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며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무당들이 부리는 그러한 개념의 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였듯이 여러분 역시 사모하며 기도에 전혀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예를 들었지만 성령님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강림 이후에는 신약의 성도들 안에 계속해서 삼손에게 일시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삼손에게 주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때 필요한 사역을 하게 하셨지만 이제 오순절 강림 이후에는 신약의 성도들 안에 계속해서 계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령의 내주하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도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신의 책 성령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더럽고 추한 세상에 내려오신 그 크신 사랑의 크기만큼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한번 옆에 사람 보십시오. 마음이 보이는가? 부부는 좀 보이겠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보다 더욱 더럽고 추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으며 온갖 거짓과 탐욕과 시기와 비방이 우리 마음속을 훑고 지나갈 때가 또 머무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사람을 수천 명이라도 죽이고 남음이 있는 사리와 악독이 가득할 때도 있으며 하루에도 수없이 가능케 하는 정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리네 마음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더러운 곳에 그토록 존귀하시고 무궁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들어와 주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셨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야 기순아, 네 마음속이 너무 더러워서 내가 너희 교회 아무개 장로 권사 마음속에는 좀 힘들게 들어갔는데 너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은 그 더러움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그 더러움을 하나하나 성령께서 닦아내시고 추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만일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성자의 뜻을 따르지 않으셨다면 결코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스스로 파멸하게 하셨어도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는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속에 사랑으로 찾아와 들어와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성령님이 없는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과거의 더러운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대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도와주십니다. 또한 그 마음에 담대함과 능력을 주셔서 주를 증거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며 이적과 기적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방언으로 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여 각자가 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좀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어리석게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욕심 때문에 받기를 원한다면 받지도 못할 뿐더러 화가 임할 뿐입니다. 어찌되었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높이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이 외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운 곳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비록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한다 해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며 아이야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돌아와라.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과 마음에 뜨끈뜨끈한 마음을 주셔서 회개를 촉구하시며 다시금 일어나라. 성령의 바람으로 다시금 일어나라. 회복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강림은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며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가장 든든한 후원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끝 차이입니다. 인생에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 지금은 어렵지만 나의 후원자가 언젠가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들어주냐? 따라합니다. 내 편을 들어주신다. 그런 성령이 오신 날이 오순절 날이고 그날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처럼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감격스러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후반부에 들어갔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할렐루야. 주님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전부터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곁에 있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보혜사는 또한 대변자이며 상담자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장래 일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를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도와주십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도 돕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에 의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은 내 안에 찾아 들어와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기도하도록 역사하신 역사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든든한 후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성령의 임재를, 왜 성령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일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자가, 저희 집사람도 일종 운전면을 갖고 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원래 2종인데 뭐 장롱에다 넣어놨더니 갑자기 꺼내니까 1종이 됐대요. 해야 돼. 괜히 얘기했네요. 이따가 후환이 두려운데. 여러분, 초보 운전자가 조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신입사원이 회장님이 지나가는데 아이고 하고 너무 어제 과음했구만 조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긴장해서 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로운 일을 위해서 그리고 위에 사람들을 의식해서 절대로 졸지 않습니다. 항상 긴장합니다. 오늘부터 출근인데 첫날 첫 시간부터 어떻게 대리가 과장 앞에서 부장 앞에서 졸 수 있단 말입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감격과 기쁨 속에 신앙생활하는 초신자가 조는 경우를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격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냐고 형식과 껍질과 외식만 남아있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고 그저 눈꺼풀이 무거울 뿐입니다. 이때는 정신 차려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회복할 때를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아무 기력도 힘도 의욕도 다 떨어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삶의 의욕이 갑자기 떨어지고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것을 권태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떤 만성피로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떤 삶의 쇠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힘들어도 성령께서 함께 계셔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그리고 욥과 같이 다시금 상황을 위기를 역전시키는 역전의 명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전혀 달라진 모습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역적인 면에서 생동감 있게 만들고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금 힘을 얻어 불꽃 일어설 수 있는 역사와 기적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동감 있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면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고 용기 백배하여 나에게 임한 역경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혜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여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에 증언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과연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셨음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장래 일을 알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전도하는 제자들의 입에 성령은 방언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사 강하고 담대하게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전도하는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수많은 믿음의 전도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론 전도하는 사람만 보호해 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신 성령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각종 좋은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그 방언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보고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들은 이방인이고 외국인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공부도 안 한 사람이 말을 하느냐? 어떻게 되는 일이냐? 제자들은 자신의 말로 말하는데 듣는 사람에게는 각자 자기의 나라 말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라고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 없는 사람 앞에서 자랑하라고 은사를 주신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도록 주신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뭘 유익하게 할까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실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분명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은 성령께 기도하면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 또한 은사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다 한 가지 이상씩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사는 언제 발견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뭘 하면 되지? 어떤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은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따라합니다. 일할 때 됩니다. 주방 설거지하라고 하는 말 아니니까 여러분 일 안 하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일할 때 보면 은사가 다 나옵니다. 은사는 일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전도하라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을까? 만약 잘 모르신다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며 보호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일을 잘 하라고 은사까지 더불어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그 성령님을 기도와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합니다. 그분의 지도를 받아 복받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성령님은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며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당연히 늘 성령님으로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만 찬송과 경배를 돌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도 동일한 찬송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을 삼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셔서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26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사람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맡은 바 여러 일들을 잘 감당해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성령 충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성령 충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원수가 공격합니다.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시험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혼자 서 있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마귀에게 빼앗긴 소유를 되찾아오는 일인데 우리의 힘만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죽이는 사역이 아니라 넘어뜨리는 사역이 아니라 살리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세워주는 사역은 어떠합니까? 자기 몸도 세우기 힘든 사람이 어떻게 다른 성도를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을 세워주려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며 섬겨야 하는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성질에 넘어지고 지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러니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해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잘 참아냈어요. 예. 스가랴 4장 6절로 마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인생길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로 기억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주 안에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18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85장입니다.